할렐루야, 정경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집중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딱 받을 때 저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느낌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중이죠. 말씀을 듣는 분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계시는데 청중들은 지루하게 느끼고 또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막 졸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목회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또 신학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졸음이 쏟아지는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꺼풀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묘하게 그렇게 졸았는데 축도는 잘 들리더라고요. 예배 끝날 때가 됐구나. 정신이 딱 차려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님들이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수님도 설교를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회비의 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되는 은밀하고 감춰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쉬운 언어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누구라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즐거워했고 쉽게 이해했고 잘 알아들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지를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명확하게 잘 전하신 분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좀 지루했거든요. 예수님 다른 방법을 취하셨어요. 굉장히 쉽게 메시지를 전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보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 수가성 여인이 물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주제로 메시지를 풀어가시죠.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너 깜짝 놀랄걸?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누군지 알다니요. 당신 뭐 그러면 이 우물을 준 우리 야곱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차서 얘기하죠.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감춰져 있는 사생활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깜짝 놀랐죠. 선지자시군요. 그러자 질문을 하죠. 선지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설교를 듣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여전도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재미있고 명확하고 쉽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고 재미있고 명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지만, 좀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지루하죠. 지루하고 졸립고 메시지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메시지를 지루하게 전해도 개 중에 100명이 있는데 90명이 다 졸아도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5명, 개 중에 또 5명은 또 아멘 걸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명은 또 은혜를 받아요. 5명은 눈은 뜨고 있을 때 은혜나 못 받고, 나머지 90명은 다 주무시고, 그래도 5명은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냐?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본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더니 영적으로 고갈돼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더니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더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평신도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일날 하나님 메시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루한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엉망이에요.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셔야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지루해도요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집중할 수가 없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참 긴장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더라도 한번 힘을 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삶이 자꾸 무너져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목사님을 비판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